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또 그 부활의 명확한 진리와 사실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무덤 문을 열어놓듯 심령을 열어 받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친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백척교회가 아니네요. 이건 거의 건축교회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죽는 게 사는 겁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부활주일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될 수 없는 일, 그동안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눈물로 땀으로 밤 새벽 2시가 되도록 붙잡혀가지고 청소들 하시고 꾸미시고 또 정리들 하시고 여기 다 우리 손길이 다 들어간 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실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것도 부활절 귀한 절기에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시니까 평생 이때를 잊지 마시고 부활절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세 남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이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남매만 살아 있었고 여기 요한복음 12장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앞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었습니다. 죽어가지고선 장사를 다 지냈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다 갖다가 아예 붙박이로 그냥 넣어버렸는데, 아니 글쎄 이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려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오늘 12장 읽은 바로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확인되실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요것만 읽으시면, 요 자체만 읽으시면 별로 의미가 와 닿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 번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성경 본문을 몇 구절 가지고선 성질이 안 차요. 그죠? 그래가지고 몇 구절씩 그냥 앞뒤로 해가지고 심지어 막 성경 한 권을 따로따로 읽어가지고 연결을 해내는 기가 막힌 성도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승부력이에요. 그게 살아남는 생존력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힘이고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기르는 일에 오늘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요한복음 12장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야기라면, 자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이 12장 이야기라면 우린 뭐를 또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 전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이들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 12장을 비교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걸 경험하기 이전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그걸 경험하기 전 삶이냐,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의 삶이냐, 우리의 삶의 목표점은 어디냐 하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고 그게 부활 신앙이며 결국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또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이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걸 잘못 설교하면요, 오 시끄러워가지고요, 여선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제 기억으로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선교회한테 이 설교 잘못했다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선교회에서는 절대 설교하지 않는 본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바로 이 집에 나사로가 죽기 전, 그거 사건 나기 전에 먼저 들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아시죠?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막 일하고 있던 누구죠? 마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발밑에 가지고 턱 꼬이고 앉아가지고, 예, 기분 나쁘게, 그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인데도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 그러니까 잘못 설교하면요, 목사님이 아주 그냥 저 위로 밀려나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그거 자체를 보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다 풀려버려요.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해할 이유도 없고 오해해서도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방에서 뛰어나가지고 국자 들고는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막 삿대지르면서 아니 말이지 나는 저거 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얘 말이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국자 들고 나와가지고 막 삿대질러가면서 얘기하는데 주님한테 와가지고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거기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놀라셨겠죠. 갑자기 국자를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랬는데 마음이 어려우셨을 텐데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진정하려는 거. 야야 진정해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지금 저 주방에 음식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거 분주하게 마련한 거예요. 그러나 혼란스럽게 마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잘 마련한 겁니다. 이따 꼭 식사들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니까 여러분 아주 맛있게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밥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너무 근심이 많구나. 일하는 거 좋은데 그게 너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구나.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아마 무지하게 많이 일을 벌려놨나 봐요. 주님 오셨다니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이 상황들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대립적인 상황,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의 그 상황, 그 사이에 있었던 건 당연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지요.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누가복음 10장의 본문과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두 본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누가복음 분위기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분위기는 분위기가요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두 개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에요. 그것도 그냥 혈육이 아니라 남자 혈육이에요. 남자 혈육.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이 이야기 하기가 참 제가 어려운데 지금도 여기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숫자를 세다 보면 맨 앞줄에 유대인식으로 숫자를 세면 맨 앞줄에는 지금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유대인식으로 하면요. 그때 옛날식으로. 왜죠? 남자만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요. 사람 숫자 셀 때 여자 숫자는 세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장정만 60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로 치지 않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를 숫자로 치지 않는 건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경 시대의 이야기로 이야기되면 여자는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하면 누구의 아내, 그러니까 그냥 누구 이러지 않고요. 누구의 아내 또 혹은 누구의 딸 이렇게 또 누구의 누나, 누구의 여동생 이렇게 인식이 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규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자 자체로 혼자로는 카운트가 되질 않습니다. 인식이 안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봤더니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와 자체로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연결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고방식과 숫자를 카운트하는 게 여자는 세지 않는 이유는 여자를 완전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누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여성분들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를 소개할 때는 나는 김복남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유대식으로 하면 나는 정철수 씨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 누이와 셋이 살았어요. 다 결혼도 안 한 것 같고요. 또 나사로한테는 매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가도 혹시 뭐 죽었다든지. 그러니까 셋이 같이 살죠. 그러면서 나사로라는 남자 형제에 의해서,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라는 남자 형제에 의해서 나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규정이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유대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존재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떤 심각한 상황까지 갔느냐 하면 팔려간다든지 노예로 잡혀간다든지 아니면 규정해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위탁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형제가 죽었다라는 것, 단순히 가족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파하며 고민하는 문제를 넘어서 뭡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나는 끝장인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여자 노예로 팔려가거나 사람들에게 관시를 받으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지만 실상 마르다와 마리아는 본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인생이 끝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인생이 그냥 조어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삶은, 이 여인, 두 여인의 삶은 여기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또 주님이 아프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좀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죽어라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했으니 이건 나사로가 죽기를 아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고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나사로 하나만을 살려내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 하나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죽으면 존재가 끝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될 두 여인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둘이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게 내 형제가 살아난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게 오히려 나사로보다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와 닿았던 거예요. 그렇지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내 존재는 마르다와 마리아 내 존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된 거죠. 말씀대로 된 거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 누구에게 역사한 거냐 하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경험한 거고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누구는 압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아요. 물론 나사로도 그 증거겠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어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왜냐하면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그 본문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나사로는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이지만 그 놀라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한, 실제로 경험한, 철저하게 경험했던,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증거, 마르다와 마리아. 이게 바로 부활을 이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초죽음으로 죽었다가 완전히 처박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을 경험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본인들의 존재가 다시 살아난 걸 경험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활의 경험입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뭐냐?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죽음을 겪지 않으면 뭐를 누릴 수 없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죽음으로 그냥 끝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죽는 분들도 계셔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넉넉치가 않아 살아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이 닥쳐와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내 스스로는 혼자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뭐가 와가지고 그냥 들이받치든지 뭔 사고가 나든지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냥 가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어도 공병대 출신이라 공병대 가가지고선 집도 많이 짓고 시멘트도 많이 날르고 뭐 별거 다 했었어요. 근데 훈련을 받는데, 한 달짜리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산속에다가 조그마한 텐트 쳐놓고 거기서 둘이 들어가가지고 자고 나와가지고 먹고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신병 때 그것도 이 짝대기 하나 때 이등병 때 그 배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훈련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들고 뛰어야 되고요. 막 지고 날라야 되고 무거운 거 들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허리가 아픈데 그때 그 후유증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랑 주일날만 쉬는데 그것도 교회 가는 시간만 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만 보내주면 내가 시간 대로 다 하겠다고. 중대 들어가자마자. 그 주일에만 그 훈련장에서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짧은 도로가 있어요. 산길로 내려와가지고 도로를 타고 들어갔다가 예배 드리면 또 그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 동기랑 둘이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훈련지로 다시 들어가면서, 야, 요거 차가 적당히 한 바퀴만 굴러가지고 크게 말고 다리나 팔이나 어디 좀 부러져가지고 저기 대대병원에 입실 좀 한나 끝날 때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 누가 보면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입초사 떤다고 저거, 예? 재수없는 얘기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고. 정말 말대로 되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돼. 왜냐하면 제가 그때 중대 분종이었거든요. 신앙을 책임져야 될 중대 분종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보면 죽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려요. 그죠?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다든지. 아마 지금 이 세월호 이게 침몰 사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머님, 부모님들이 따라 죽고 싶다라는 얘기 하실 거예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제가 듣기로는 안산의 감리교회 소속된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안산 광림교회라든지, 예, 이런 교회들이 지금 청소년부 중에 실제로 거기 수학여행 갔다가 운명을 달리한 친구들이 꽤 여러 있다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는다든지, 뭐 남의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건 죽음이야. 이건 내가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거의 죽기 직전이야. 죽고 싶어 라고 할 정도의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을 겪지 않으면 부활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자신의 존재가 죽음의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없음의 존재로 완전히 처박혀서 저 밑바닥으로 쑤셔 박혀서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일 때,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선 그 죽음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상황까지 내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자신들도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이 이틀 늦게 온 이유를 알겠고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이유를 알겠고, 내가 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나로 하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겪고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 그건 바로 부활을 위함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걸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라고 널브러질 때까지예요.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면 여러분은 뭘 경험하는 거죠? 그냥 병고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때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겪기 직전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생명이며 부활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생명으로 부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2차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읽는 거예요. 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경험했습니까? 죽음도 경험했어요. 부활도 경험했죠. 다시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죠. 그 다음 12장이라고요. 그 다음 12장. 부활의 신앙, 부활의 경험, 부활의 확증이 있는 이들의 삶의 차이입니다. 아까 누가복음과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지만 다시 그 정황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다시 읽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경험했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뒷얘기예요. 이게 그 풍성한 증거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네요.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전처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뭐를 했습니까? 역시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전에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죠? 예, 거기 그 발 밑에 나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다는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부엌에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전에 예수님의 발치에 있다가 자기 방으로 갔다가 지금 크게 위치는 변동이 없어요. 상황은 변동이 없죠. 그런데 이들의 삶과 행동에는 완벽하게 변화가 왔어요. 마르다를 보십시오.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자 들고 뛰어나옵니까 지금? 그러면 주방을 한번 딱 봤는데 예수님이 주방 쪽으로 눈을 딱 돌렸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웃으면서 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마르다가 지금 어디서 부활을 경험해? 주방에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더러운 것, 열기,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마리아는요,
달랑 아무것도 안 하고 턱 꼬이고 예수님 발밑에 딱 요리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한 지참금이에요. 이거는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는 건 결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부어가지고 누구의 발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럼 누구랑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얘기고, 내 인생 이제부터는 누굴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날로 먹으려고 그랬던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걸 다 들여가지고, 결혼 지참까지 다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주방에서는 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분주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여기선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깨가지고 부어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죽음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쑤셔 박히셔야 돼요. 완벽하게 죽음을 인정하시게 될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부활이 되어 여러분은 그 적절한 타이밍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교회에 모여 주님을 섬기는 그 교회, 바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 마르다와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나사로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죽음으로 쫓아오는 이 있더라도 나는 부활한 존재다라고 외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